오늘은 다윗이 고백한 보상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시편 18편 지난 시간에 시작이 됐는데 앞부분과 여기 18편부터 상고하는 내용이 다른 것은 그 이전까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쓴 시였습니다. 고난의 시. 근데 여기 18편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를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야말로 다윗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10여 년 정도의 그 사울의 그 뒤쫓는 그런 박해와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하나님 구원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또 하나님은 권능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구원자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어서 20절부터 28절까지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 사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삶에 어떤 복을 받는 삶이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의 그 축복이 뭔가 하는 거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의를 향해 사는 사람은 그만큼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 20절에 여호와여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려면 보통 담대한 사람이 아닌데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여러분들 쉽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기 힘들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상 주셨고 내가 깨끗했기 때문에 나에게 보상을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의로워서 상 받았다라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그 언약의 시조로 세운 아브라함도 계속 실수했잖아요. 다윗도 계속 실수해요.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고요. 아주 야비한 짓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범죄를 은닉하려고 그 의로운 우리아를 유도해서 전장에 깊숙이 집어넣어서 죽였잖아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된통 혼났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 이전이긴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에도 당대 의인이라 한 것이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부 하나님 떠난 사람이고 자기들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도 다 하나님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믿음을 따르니까, 야곱이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따르니까 다 의롭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그 의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20절, 2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22절에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고, 23절에 완전하고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하는 그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버리지 않고, 죄악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그런 게 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러한 마음 자세로 끝까지 가면 의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상이라는 말이 이 가말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원어로 가말. 이건 뭐냐면 후대한다는 뜻이에요. 후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 풍성한 것으로 그 이상으로 이렇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보다도 더 후하게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의 행한 양만큼이 아니고, 완벽한 만큼이 아니고, 그 방향을 보고 그냥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 하나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는 많이 맺잖아요. 이게 후대예요. 이게 후대. 우리가 행한 거 별것이 없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보상은 많은 거예요. 이게 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이 주께로부터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바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도둑놈들이지. 이 세상에 무슨 복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복권 바라다가 하나 얻으면은 그 도둑놈처럼 뭐가 대가가 되냐고, 그게 유행수지. 근데 사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얻는다는 게 이게 도둑놈 심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한 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작은 하나를 보시고 거기에 많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것이 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갚는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슈브라고 그러는데, 갚는다라는 말은 돌려준다는 거예요. 돌려준다. 그럼 우리가 본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우리가 인류가 순종했다면 처음부터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류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걸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죄인을 우리 자신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그냥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냐, 나만큼만 해라, 요 따위로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으려고 애쓰는 그런 의의일 뿐이지 자기 의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풀어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게 죄의 낭떠러지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겨우
제자리로 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돌려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획한 축복을. 이 세계를 깨달아야 천국이 귀한 거고 가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런 바탕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처음부터 자기를 올려놔요.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한 놈들이야.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아니 나같이 이 정도로 열심히 살고 하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실까? 왜 뭐가 내 뜻대로 안 될까?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은. 죄인인데 죄를 몰라. 저주받았는데 저주를 받은 줄을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의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올바르다. 이 말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올바라요? 하나님만 올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올바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그렇게 이끌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27절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라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그대로 갚아주시는가를 말씀했는데 앞에서는 의로운 자를 강조했잖아요. 여기서는 행한 대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의롭게 행하면 뭐 당연히 상 주시려고 하지만 만약 불의하게 행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대로 대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거는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손, 내 행위가 깨끗하면 그만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자비로운 자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비를 행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에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자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수지 맞는 삶이 어디 있어요? 너무 오감하지.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뭘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좀 더 좀 낫게 살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막 많은 하나님의 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거지.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얼마나 깨끗하게 했어요? 자격 없는데 그 방향만 보시고 하늘나라의 그 깨끗한 그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사악이라는 말이요, 이케시,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바른 길을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지멋대로 옆길로 끼끼러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악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이고 악이고 부정함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에서 옆으로 삐뚤어져 나가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갚으시냐? 하나님도 거스르신대요. 하나님도 옆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스르는 것보다 또 하나님이 거스르면 더 큰 형벌이 오는 거지.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거스르면. 우리가 조금 삐뚤어졌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거스름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한 대로의 보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엄청난 재앙을 이렇게 주실까?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만큼 우리 책임을 얼마나 중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그 의의 상을 받고, 우리가 불의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불의의 형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건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인격을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왜 사람이 구원받고 왜 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요. 여기 곤고하다라는 말이 원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말은 사실은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겸손. 우리가 곤고함을 당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져요. 고생 많이 하면 사람이 수그러들 줄 알아요. 이게 곤고와 겸손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시련을 당할수록 사람이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 구원시켜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여기 교만한 사람, 룸이라고 그래요. 룸. 이 원어가. 오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예요. 자기를 항상 대단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서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스스로 높아진 만큼 하나님은 엄청나게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눈으로 지켜보셨다가 그만큼의 그들의 행위만큼 그대로 낮춰버린다. 지옥 형벌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보응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의 보응 원리. 끝으로 세 번째, 다시 돌아가서 28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혀주신다. 이제 그 의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 받기까지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늘의 상을 주시기까지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혀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불 켜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을 비춰줘야 우리가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불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등불. 예수님도 등불을 비춰서 등경 위에다 둬야 그 빛이 환해져서 그 빛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지 않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복음 진리를 말한 거거든요. 복음 진리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비춰줘야 그들이 구원받지. 그 빛 안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구약에도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여호와가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또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등불이라고 그랬고요. 또 잠언 6장에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다 구약에 이미 다 나와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내가 주는 말이 너희에게 생명의 빛이다.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대로 살면 너희는 바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흑암을 밝혀주신다 그랬는데, 흑암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호쉐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벌이에요. 벌. 고통, 고난, 공포, 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빛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피하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이 바로 저주고 형벌이에요. 악의 세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면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흑암이 물러나잖아요. 근데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면 등불을 내 스스로 밝힐 힘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의 원리가 명확한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심이 우리에게 의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거 꼭 깨달으시고, 주님이 말씀의 빛을 비출 때 항상 순종하면 흑암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거 꼭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